찬양이 다 성경적이고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성막과 또 이 제단을 번제단을 공부하는데 바로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정말 그 온전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성막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세상을 향해서 등을 짓기 전에는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온전히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모든 걸 다 바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그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온전히 결단이, 온전한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문을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건데, 그게 믿어지는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성막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한번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부터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장의 말씀 보겠어요. 우리 번제단이 무엇로 만들어졌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번제단에서 레위기서 1장 드려지는 제사들을 통해서 오늘을 좀 개괄적으로 보고, 또 내일부터는 이 5대 제사, 5대 제사의 그 의미, 그 제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죠. 이런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에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은 복음을 받는 거예요. 문은 복음을 받는 건데,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으로, 번제단만 잘 지나면, 유월절만 잘 지나면 신앙은 거의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월절 체험, 이 번제단이 잘 안 되게 될 때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그냥 인간의 생각과 그런 논리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레위기서 1장 오늘 1절부터 한번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같이 씁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번제단을 공부하면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사의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성소로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죄를 깨달아 이 번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그 번제단의 그 규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저희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번제단,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은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모든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소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은 성소가 회복되어지면서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 성소로서의 회복,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성소로 회복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성소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아주 그 좀 민망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정말이지 우리는 이 성막을 보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과 나와의 차이점이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여기를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 것은 예수님이 아주 그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다 주셨지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결정체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같이 내가 돼야 되겠는데, 그 말씀같이 내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변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 예수님같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모습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왔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거의 해결 방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그래서 순종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어야, 나랑 대화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잘 되게 돼도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자기 공로로 따지게 돼요. 내가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가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올려주는 아주 이러한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제일 중요한 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번제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면서 번제단으로 안 가. 말씀이 임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임하면서 자기의 죄는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잘못된 길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두멍을 못 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이게 참 너무나 오늘날 그런데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막론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막론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문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번제단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게 없으면은 관계가, 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도 오늘은 관계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번제단의 제사는요,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이게 올라가야 돼요, 연기가. 예,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되고, 물론 죄를 질 때마다 와서 또 드리지만은 이 번제단은 매일 드려줘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물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광야 시절에 적게는 한 300마리 정도, 많게는 한 2,000마리 정도의 번제물이 매일 드려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양이 매일 번제가 드려졌는데 그만큼 죄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렇게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주야로 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저 부족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제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저 말씀 받으면서 번제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이 번제단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기 전에 이제 제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레위기 1장에서 보면은 4절에 보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단으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사실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 소나 양을 잡는 제사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사실은 주님한테 가서 주님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미안해요, 송구하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자꾸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거죠. 주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한테 한번 용서 안 받으면 영원히 용서 안 받는다는 거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죄는 그때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그 피는 그렇게 영향을 영원히 끼친다는 것이지, 내가 그냥 죄 져도 오토매티컬리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표적인 사건이잖아요. 레위기 1장 4절에 그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머리에. 그 제물들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전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 죄를 전가시키는데 그 일을 어디서 하라고 그러시냐면은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단 북편에서 하라.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단 북편. 이 북쪽이 상징하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에 보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그 헐몬산이 원래는 은혜의 산이에요. 그 천국을 상징해요. 근데 헐몬산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산이 거의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막 흘러내려요. 막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그 물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 그 요단강에는 그 물이 끊어지지 않죠. 헐몬산은 원래는 은혜의 산이에요. 은혜의 산인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던 곳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그 강물이 전부 죄의 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의 강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북쪽이에요. 북쪽. 원래 북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내가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게 북쪽이, 이 북쪽의 이 죄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주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광야 생활하다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 동편이 광야예요.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우리 성막을 공부할 때 분명히 깨닫는 게,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문이 동편에,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서편에 있어요. 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연결을 시키세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절기의 모든 역사, 성막의 모든 내용, 성전의 모든 내용, 이 왕정시대의 모든 것은 전부 연결이 돼요. 전부 예수를 설명해요. 할렐루야. 전부 구원을 설명해요.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이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 바탕이 없이, 요즘은요 구약 성경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맨날 구약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사관님은 맨날 구약만 한다고. 근데 이 구약이 바탕이 돼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 구약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묵상 많이 안 하면 이 구약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쉬운 거, 열매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신앙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예. 이 뿌리가 구약이에요. 말하자면 이 뿌리부터 이렇게 자라가지고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성도들이 보면은 뿌리가 없는 신앙일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열매 따먹는 것만 이렇게 해서 쉬운 거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는 정말 이 북쪽에서 그 단의 북쪽에서 안수하란 말이에요. 안수한다는 건 뭐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킬 때에,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그 안수에서 그 죄물이 태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태워지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죠. 그 사함을 받게 돼야 그 다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말씀이 신앙의 시작인데,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번제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북쪽에서 그걸 안수한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1장 11절에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걸 잡아야 돼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 그래서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돼요. 단이 왜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단은 오규빗의 정사각형이에요.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요, 제가 어저께 우리 벨링어들한테 디보션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짧은 시간에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말이 엉키고 그래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잖아요. 맨날 God is good 막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 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셀러브레이트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안 해요. 아들을 보내주신 것만 우린 좋아해요. 사랑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어제 얘기한 거예요. 디보션에서. 그 아들을 왜 보내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안 보내주고 그냥 왜 아들을 꼭 죽여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죄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게 법이에요. 죄는 반드시 정죄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지만 그 다음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러브는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 큰 거고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번제단은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이 북쪽의 죄의 근원이다. 지금 이 죄를 북쪽에 가서 안수해라. 그 헐몬산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죄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문을 들어갈 때 동쪽에 있는 문에서 서편을 향해서 가야 되듯이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그 강물이 있어서 못 건너는 거예요. 강물이 있어서. 그 강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예. 이 강물이 있어서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을 어떻게 스탑을 시켜요? 법궤가 들어가니까. 법궤가 딱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스탑되는 거예요. 법궤는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죄를 끊어줄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물을 끊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가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했습니까? 언제 전가했을까요? 그 요단강물에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물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강물 안에 들어가서 그 강물에 그 세례 요한한테 안수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할 때 안수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죠. 마찬가지 옛날에 세례 줄 때는 안수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의의가 이루어진다.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그게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요단강에서 전가시킨 거예요. 요단 강물에 푹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번제물과 같이 죽어지게 될 때에 이제 저주의 강물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끊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의 강물이 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바로 그거예요.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주는 데예요. 우리 예수께서 나의 죄의 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머리 위에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 유전적인 그런 원죄를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셔 태어나셔서 원래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모습으로 창조돼. 첫 번째 아담도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정말 이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겨내셔가지고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러고서는 그 사함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운데는 전부 다 인간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거 너무나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한 건 다 불태워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게 전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번제단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번제단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번제단 앞에서 제물 되어진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주님 머리에 죄의 손을 얹으면서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는 그거 얼마나 죄송하냔 말이에요. 정말 그 주님께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그러시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이미 받아줬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번제단에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그래서 우리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두 번째예요. 헌신이나 감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런 헌신이나 감사나 교제는요 나중 일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내일부터 그걸 공부하겠어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우리가 죄가 해결해야 돼.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에 범죄한 거 속건제예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잘 드리게 되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화목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감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헌신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만나는 번제단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그 번제단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늘 성결함을, 거룩함을 입는 가운데, 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레위기에는 전부 내용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없이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번제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번제단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이 성결함을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제물 되어주신 그 은혜 앞에 이 아침에도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가지고 번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죄행이 되어신 주님께 전가시키는 이 마음 아픈 일을, 이 죄송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주셨다는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 모든 죄를 전가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번제단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가 온전히 속죄함을 받는 가운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룩하게 살리라. 이제는 죄를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 가운데 주여, 이 아침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더욱더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주여 다시 한번 시작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며 이 아침이 성결함을 받는 아침이 되어지고 이 아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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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